민수기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것과 철학적인 걸 접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불평, 불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시리즈로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수기 13, 14장의 정탐과 불신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또 광야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온전한 그 성품을 보이지 못해서 결국에 모세가 실수해서 마지막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신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광야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 시련을 통해서 깎여진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철학적으로 보면 철학에서는 이 광야를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데거, 실존 철학의 대가죠. 하이데거는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을 거기에 던져진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던져진 존재다. 피투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데 인간을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죽음과 고통과 이 결단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됨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존재로는 거기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책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하이데거도 자기가 뭘 썼는지 아마 잘 모를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하이데거가 대단한 거는 그 전까지의 철학은 존재자, 신이나 어떤 존재물, 자연 철학에 관심을 뒀자면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현 존재, 다자인, 독일어로는 다자인이라는데 영어로는 그냥 being there,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being there. 그래서 이게 현 존재라는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현 존재는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진 존재, 피투,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조건이 있죠. 시대,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장소, 육체, 죽음 이런 건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 속에 던져진 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함이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이데거는 이게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음이나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과 죽음을 뒤로 밀지 말라는 거야. 뒤로 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 그러니까 직면하면은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난 죽진 않을 거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을 때 하이데거의 이런 실존 철학에 빗대어서 광야를 보면 광야는 사실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회피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거친 현실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아와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인생의 삶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인생을 더 잘 아는 게 아프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하루인데 아프면 안 아픈 순간이 행복의 극대치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과 광야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이데거가 인간의 불안과 공포, 죽음의 광야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이
것은 사실은 죽음과 고통, 불안, 결단 이런 것을 마주하면서 경계선 위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의 가능성을 통해서 자신을 전체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의 삶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실행할 것인지를 내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다. 그래서 매일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살기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의 가능성,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대부분은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피하기 시작하는데 하이데거는 일상의 가면과 역할을 벗고 자기 존재의 본래성에 눈을 떠라. 그러니까 본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래성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가장 저돌적이 되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 그래서 사람 중에서 무서운 사람은 뭐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은 괜찮잖아요. 전쟁이 나도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딩을 막 갖고 땅을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존재라는 건 죽음의 가능성을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곧 인간의 불안으로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불안이 나의 실존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 공포 이것과 또 달리 어떤 것도 아닌 무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우린 죽은 뒤에 답이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도로 부자 중에 극도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없어진다라는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불안이야말로 존재 전체에 대한 자각을 가능케 하는 실존적 정서다. 그래서 불안을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지만 사실은 불안이 인간을 성숙해 하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실존 상황으로 교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광야는 바로 이런 실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장소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던져진 존재가 됐죠. 피투성이, 광야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죠.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말씀,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그렇죠?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갈망과 불안, 기근과 반란, 심판과 회개가 반복되는 광야는 단순한 광야 여정이 아니라 존재의 정면 대면이다. 그래서 광야는 안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주저하게 되죠. 주저주저하게 되죠. 제가 그 김의식이나 데이비드 차 이 사건이나 있을 때 제가 막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말끝마다 고소한다 그랬거든요. 말끝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고소가 뭐가 무서워요? 고소 당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돈이 많거든요. 진짜 돈이 많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못 하니까 뭐 고소 당하면 어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많이 떠들었다.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근데 고소 당하면 어때? 뭐 고소가 뭐 끝이 아닌데. 뭐 벌금 내면 되고 뭐 감옥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 끝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끝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끝을 보면 그냥 뭐 벌금 내면 되고 감옥 가면 되고 그러면 그냥 막 떠드는 거죠. 하이데거에 의하면 광야는 이스라엘이 본래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과정을 가능케 하는 실존적인 공간이다.
이 광야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 순간 죽음의 가능성, 불확실한 미래, 절대 타자의 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깊이를 묻는 여정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학적인 접점을 보면 광야에서의 계시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철저히 비신학적인 언어로 존재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신학은 이 트루의 계시의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결국에 광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단순한 인간 자각의 계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면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언제? 가장 인간이 비참한 광야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장소가 광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뜻한 이 방에서, 우리 이 시원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 인간은. 근데 너무 더워, 너무 추워,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불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는 그냥 빨리 도망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고 머물러야 하는 장소다라는 거죠. 저는 유학을 갔는데, 제가 유학을 간 이유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원어민이 아니니까 공부하는데 어렵죠. 근데 그 유학을 간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계 상황에 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20년은 앞섰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는가. 그래서 제가 중독 사역을, 중독에 대한 집회나 책을 일찍 낸 이유는 거기에서 중독이 엄청나게 만연할 때 한국은 뭐 마약 중독이나 이 알코올이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에서 청소년 문제가 막 있다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은 그게 뭐지?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청소년 문제가 있었고, 동성애가 막 서구에서 유럽에서는 뭐 엄청날 때 한국은 동성애가 뭐야? 잡지 하나 나오면 뭐 이런 것도 있어? 이 정도 분위기였는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우리랑 저쪽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한 것도 공부를 깊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한계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시대적 흐름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자기의 모국어로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국어로 해야 개념도 잡히고, 그러면서 파생적인 뭐 불어나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참고 문헌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좋지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신학적인 접점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실존적인 고뇌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데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야스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이데거는 실존 철학의 대가인데요,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네, 하이데거는 그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야스퍼스는 크리스찬이었고요.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를 초월하게 만드는 내적 계기, 이게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인간은 껍질을 벗고 더 성숙하느냐? 정말 숨 쉬지 못할 때, 야 정말 이건 헤쳐나갈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자신의 한계와 충돌하면서 실존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가 서로가 다 다른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단 사역하는 사람은 이단 사역하면서 한계 상황을 마주하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전통교회는 전통교회로서의 한계 상황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들까요? 전통교회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그렇죠? 전통교회는 피 말려 죽고요, 개척교회는 피 흘려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전통교회보다 개척교회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더 신날 수도 있어요. 자기 부르심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전통교회가 개척교회보다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자기 부르심을 맞아서 가면 힘들지라도, 한계 상황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한계 상황에서 죽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을 어떻게, 이 광야라는 것을 어떻게 좋게 보냐면, 죽음이나 고통이나 죄책감이나 운명적인 충돌, 삶의 무의미에 대한 인식들이
다시 재해석이 되어지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논리적 해결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거기서 인간 존재가 어떤 바깥 다른 조건으로 벗어날 수 없는 실존의 가장자리, 즉 존재론적인 막다른 골목에 딱 이르게 되고 거기서 신적인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 상황, 더 이상 외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한계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초월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조명하는 실존적인 돌파구가 된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와 유신론적인 실존주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도 사실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라 실존은 인간이 신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끊없는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이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가? 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죽어간다. 이게 무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야스퍼스라든가 이런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종교적인 미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그 본능적인 미를 넘어서 감각적인 미를 넘어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걸 넘어서 종교적인 그 미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그 한계 상황, 이 광야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와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실존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그냥 설교할 수도 있지만 민수기를 이렇게 실존 철학과 또 유신론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성경적으로 봐야 될지를 풀면 굉장히 좋겠죠. 자,